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미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전체가 그 말씀인데 내일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 속에서 말씀 속에 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되기를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 내가 버려야 하고 또 내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말씀이 새롭게 또 강력하게 적용되시리라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다 지역은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지역입니다. 이 남쪽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중간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구약 시대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었잖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남쪽 지역에 있었던 두 지파 땅 빼고는 나머지는 10지파의 땅이었죠. 그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여로보암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 유다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혐오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출신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중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3절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must need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갈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를. 원래는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가야만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은 첫 번째부터 지형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민족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또 물들어버린 세속화된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상종할 수 없다는 이 관념적인 장벽, 지형적인 장벽,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예수님 그걸 뛰어넘어가셨죠. 또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였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였다. 피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도 광야,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한낮에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2월 달이었는데 2월 달에 갔음에도 한낮에는요 얼마나 더운지 반팔을 입고 있어도 더웠습니다. 모자가 없으면 쓰러지기 딱 좋은 날씨, 그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 이때가 계절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였든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낮 시간 여기 6시쯤 됐다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정오 12시가 된 거죠. 12시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은. 근데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날씨 또 시간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 가신 겁니다. 또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우물 곁에 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때 7절 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 일단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극도로 경계하고 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유대 남자가 함부로 말 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우리에게 이런 차별과 어떤 선입견의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의 장벽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종의 본질적인 차별도 차원도 장벽도 뛰어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뭔가 아쉬움이 있으셔서 당신을 섬길 백성들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고 자, 이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나에게 해야 한다. 요구하시는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이제 잘해야 한다. 라는 식의 복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없는 분이셨고,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뛰어넘으셔야 되는 장벽을 다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부러 오신 거예요. 만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도 뛰어넘으셨고,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 아쉬운 게 있으셔서 찾아오신 게 아닌가. 나를 그분의 하수인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닌가. 인간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라고 오해하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음에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사랑, 실현될 수 없는 사랑의 그 모든 장벽을 예수님이 허물고 찾아오셨듯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장벽을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날씨도 안 되고요. 건강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들만 찾아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에게 지금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장벽, 그런 어떤 선입견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 없음, 나의 지금 여러 가지 한계점들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는 그 핑계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조건과 여러 가지 장벽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도 나는 주님을 섬겨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되게 밍숭맹숭합니다. 여전히 내 장벽이 커 보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커 보이죠. 그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어떠한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고 오셨는지 그 수고를 모르니까 그분께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와서 내게 있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셔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물을 먹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거라 찾아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여인이 물을 마셔야만 여인의 삶이 해갈되고 자유케 됨을 아셨기에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생수의 물을 마시십시오. 생수의 물을 마신다는 건 1차적으로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에서 2번이나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께로 나를 이끄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뭐라 하세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란 우리가 늘 즐겨 먹던, 익숙하던,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고정관념, 세상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란 마음을 해갈시켜주는 게 뭡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걸 즐길 때 목이 해갈되는 느낌이 없지 않죠. 있어요. 그러나 또 마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걸 할 때는 즐거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을 해야만 즐겁다 느껴지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채울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들어야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실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해갈이 일어나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샘솟아요. 그분을 사랑해야만 느낄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알 수 없는 에너지와 이 기쁨이 넘치죠. 그쵸?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하면요, 잠을 자지 않아도 잔 것처럼 행복해요. 아침에 모닝콜 해달라 그러면 2시간을 잤어도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상황과 여건과 한계는 안 돼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할 수 있게 됐죠? 사랑하니까.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 넘칩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 다시 마시지 않아도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생수의 강을, 그 물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모든 한계점들을 뛰어넘은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할 수 없다 말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제 우리가 허물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